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그것을 그리고 싶어하는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을 만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혼부부를 만나 똑같은 질문을 하자 신혼부부는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위 군인은 평화라고 대답을 합니다. 화가는 많은 사람들의 대답을 들었지만 무언가 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실망 속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자녀들이 밝은 미소와 함께 달려나와 아빠의 어깨에 매달립니다. 그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 순간 화가는 사랑, 신뢰, 평화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가족의 모습을 그렸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귀중하고 신성한 기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중에 한 편입니다. 이 노래의 배경에는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함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예찬하면서 그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복된 가정의 모습을 발견해서 우리 가정의 모델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된 가정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서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가 되면 온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가정의 첫 번째 모습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온 가족 식구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5대 사역 운동 가운데 두 번째가 신앙 계승 운동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위해서 1호상 가정 예배를 강조하면서 가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매일같이 가정에서 일정한 시간에 마주 앉아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통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된 사람의 가장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부모된 사람의 가장 큰 지혜로움은 자신의 삶이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삶이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 역시도 자기 자신들이 사람들의 자랑거리로, 세상의 자랑거리로 저절로 양육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신앙과 인격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복된 가정의 모습은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먼저 매일 집에서는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가정은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입니다. 오늘 2절에서 말합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땀 흘려 내가 일한 대가로 먹고 사는 삶, 그것도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복된 가정일까요? 수입이 많은 가정? 갑자기 횡재한 가정?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몇십억 원을 거머쥔 그런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의 가족들이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살 것 같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한 신문기자가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10년 후의 삶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들은 한결같이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불행하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겨서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서 마약 중독자가 된 사람도 있고, 지나치게 욕심이 생겨서 큰 사업을 하려고 그 돈을 모두 투자했다가 실패한 후에 비관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또 돈이 많이 생기니 갑자기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소홀히 했다가 이혼을 당한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형제, 친척, 친구들이 서로 도와달라고 하니 견딜 수 없어서 전화도 끊고 숨어 돌아다니는 사람, 이들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사랑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이 많다고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학계 선지자는 수입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벌어들여도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학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뿔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나는 축원하고 열심히 버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다 빠져나갑니다. 질병이 나서 치료비로 빠져나가고 이리저리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것을 학계 선지자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는데 언제나 적자고 모자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자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수입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기의 능력대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그 수고에 보람이 있습니다. 횡재하지 않아도 좋고 대박이 터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 그렇다면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 만큼 열심히 일하면서 그 열매가 나에게 돌아오는 보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복된 가정은 안방과 식탁이 좋은 가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에서 말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지금 안방에는 아내가 있고 식탁에는 자식들이 둘러앉아 오손도손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가정,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근데 여기서 왜 하필이면 아내를 그 많은 과일 가운데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줄기는 볼품이 없습니다. 가지도 가늘고 약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혼자서는 쭉 올라가가지고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포도나무가 넝쿨과 식물이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든든한 기둥 같은 것을 세워놓고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이야기는 부부관계를 말하는데, 이런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든든히 받쳐주는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받쳐주고 기대면서 돕는 배필로서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그렇지 않은 가정인가는 부인의 얼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대부분 그 가정은 대체적으로 행복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부부가
가구 등 집안 모든 것들을 다 모두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부가 서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서로 마주보고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만 바꾸면 될 텐데. 어느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먼저 남편이 부인한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내게 꼭 마약 같은 여자야. 그러자 아내가 너무 기뻐서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중독돼서 나 없이는 한시도 못 살겠어? 그러자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되려면 남편들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지금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지중해 지역에 가면 올리브 나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척박한 땅에서도 굉장히 오래 삽니다.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현재 감람산 눈물교회 예수님이 거기 있었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앞에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저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200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주로 신선함과 활력과 건강하고 유쾌한 삶의 상징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올리브 기름은 여러 곳에 유익하게 사용됩니다. 식용으로, 화장용품으로, 때로는 의료용으로, 때로는 등잔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여집니다. 이 감람나무 자체는 제목으로 유용하게 쓰여지고 껍질은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유익하게 쓰여집니다. 근데 이 어린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잘 자라면 나중에 거기에서 유익한 올리브 기름을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은 미래의 여러 방면에서 유익하게 쓰여질 큰 인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미래의 큰 감람나무로 변해서 모든 분야에서 유익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게 쓰여지는 인물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한동안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몇 가지를 늘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흙이고 토라, 안식일, 가정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조국의 흙을 안고 다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도 그들 목에 조그만 자루를 걸치고 다녔습니다. 그 속에 조국의 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자기 무덤에 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토라, 즉 성경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토라는 유대인들의 생명줄입니다. 길거리 가다 돈과 토라가 동시에 떨어지면 토라부터 먼저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토라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믿었기에 토라를 안고 다니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더니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덥다. 창문을 열어라. 아들이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야, 모기 들어온다. 창문 닫아라. 아버지는 열라고 하시고 어머니는 닫으라고 합니다. 그때 아들은 토라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두 분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방충망을 달아라. 토라가 주는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을 그들은 안고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방황하면서 꼭 잊지 않고 지킨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2000년 만에 해방에 대해서 그들이 말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확실하게 안고 다닌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2000년 동안 떠돌이하면서 집은 없죠. 그러나 가정은 있었습니다. 가정을 안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핵심이 바로 가정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도덕한 성적 타락과 가정 파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정들의 붕괴와 함께 역사가 무너져가는 그 마지막 황혼을 지켜보면서 로마의 한 철학자가 이렇게 절규했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여 로마에 기도하는 가정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클린턴 가드너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도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서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질문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하면서 정직했는가? 두 번째는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는 시간을 가졌는가? 마지막 세 번째가 가정을 잘 부양했는가?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가정을 소망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온 식구가 함께 암송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또 실천하겠다고 하는 고백과 다짐을 하면서 다 함께 공동으로 낭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